자, 우리 오늘의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자, 우리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에브리데이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with me, everyday with you, everyday follow Jesus, everyday go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everyday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키네. 성령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everyday 지켜주시네. forever.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조금 더 신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with me, everyday with you, everyday follow Jesus, everyday go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everyday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키네. 성령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everyday 지켜주시네. forever everyday with me, everyday with you, everyday follow Jesus, everyday go. 와, 우리 친구들 율동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곡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2명 지으셨죠? 누구더? 맞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우리 이 시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나게 찬양하며 우리 알아봅시다. 아담 어딨니? 하와 어딨니? 어디에 있느냐? 먹어버렸네,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약속을 어겼네, 어쩌면 좋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원하셨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 아담 어딨니? 하와 어딨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자, 선생님이 이제 퀴즈 하나 낼 건데요. 자,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선악과예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회개했죠. 맞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예배드리기 싫어했고 나태했던 나의 마음들, 그리고 친구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각자의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나태하였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고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그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마음 전부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더욱더 좋아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나누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영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re's your Bible chant 2.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1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만에 잘 지냈어요? 친구들, 우리 저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내산,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 또 한 가지 규칙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십계명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었죠? 바로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엄청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자체는 엄청난 선 자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너희가 못 만나면 내가 직접 갈 터이니 너희는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그리고 거룩한 장소, 그리고 여호와의 집, 회막, 증거의 장막, 범막,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됐는데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딱 하고 주셨습니다. 재료와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위치, 그리고 그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지을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두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성막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맞아요. 재료입니다. 이제 재료를 어디에서 구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니 너희는 재료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기가 가진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입을 옷도 하나도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선물을 주세요. 어떤 것이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보물과 금과 은, 그리고 장신구들을 다 동물들까지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많은 보석들과 또 옷들과 재물들이 생긴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으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아끼던 보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 아껴놓고 안 먹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다 할 정도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없었던 거를 가지고 오게 하셨던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돌들을 금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가 헌신했어요. 노력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물질로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뚝딱뚝딱 지어진 성막,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담장에는 유다 지파 쪽으로 가는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은 너비가 무려 10m나 했어요. 엄청 크죠? 이 10m나 되는 아주 큰 문을 지나서, 그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막의 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죠.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어떤 예배냐면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지었던 죄들이 이 동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냐? 죽여요.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동물들이 죽어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원하는 백성들은 이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바치고 나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곳이었지요. 자, 성소 뜰을 지나서 이제 방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가면 두 개로 나뉘는 곳이, 공간이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과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소의 오른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진설병상의 맞은편에는 금잔대, 그러니까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설병상에 12개의 떡을 진열한 뒤에 등잔대에 초를 켭니다. 그리고 분향단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향을 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예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성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공간이 나와요. 그 공간의 이름은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가장 성막의 안쪽, 가장 중앙에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으로서 대제사장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제사예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싶은 장소, 그리고 명령할 장소로 이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만나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이 성막 안에서 짐승을 바치고 제물을 바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성막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교회로 오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지 못한 죄와 실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에 있던 성막의 휘장을 딱 이렇게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대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비둘기를, 곡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성막을 지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말씀으로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바른 자세, 바른 복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의 준비물은 성경책, 헌금,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저금통에 잘 넣어 보관했다가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